우리는 1장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에게 주어진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선택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오늘 하늘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얻도록 하는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 때마다 내 말에 첫말이 감사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사도 바울이 한참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을 추다가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감격 없이 아주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왜? 저 사람들도 나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감격,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사, 내가 갖고 있는 이 힘, 이 능력, 이거 다 좀 경험하면서 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지난 시간에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알고 읽고 그걸 묵상하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성경 대탐험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렇게 바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저들이 만일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뭔지를 알고 나면 저들은 뭐 할 거다? 감격에 겨워서 감사해서 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왜 예배 나오는 게 부담이냐 이 말이에요. 왜 감사가 넘치지 않고 입술에 찬송이 사라져버렸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1장에서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격에 넘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려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세 등분을 했어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래 예수 믿기 전, 은혜 받기 전 우리의 처지가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어땠는가, 그걸 좀 알면 그 감격 없이, 감동 없이, 감사 없이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야 하나님, 오늘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 처지, 오늘 절망적인 우리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고 나면 그냥 그렇게
감격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한 말씀은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오늘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잃어버린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오늘 찬송이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울처럼 우리도 입술을 열어서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아멘.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자이면서도 거지 같은 삶을 살고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VIP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바울처럼 나는 기도한다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영혼들을 하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 때문에 주님 만나고 감격을 회복하고 오늘 힘있고 매력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본래 우리 처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거 알면 감격이 오늘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감격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본래 우리가 처해 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 모습이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살리셨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뭐였다고요? 죽었던 자다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자들,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였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부유하고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분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상태를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You surely die. 그랬거든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한참 동안을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도 성경을 가르쳐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아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라고 오늘 1절은 말합니까? 1절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허물이란 뭘까요? 허물은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허물이고, 죄라고 하는 말은 활을 들고 관역을 향해서 시위를 날렸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 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저질렀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뭐였어요? 분리되었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들여다보았더니 2절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죽었으니까, 살았다고 큰 소리 지는데 죽었으니까 세상의 악한 사조나 유행이나 나쁜 흐름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더라.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크고 예쁘고 비싸더라도 죽어있는 놈은 떠내려갑니다. 소든 고래든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건 얼마나 작고 볼품이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건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풍조를 따라 떠내려갈 뿐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악한 본성에 이끌려서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서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다가 병들고 결국은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죽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뭐가요? 사람을 쳐다보면 절망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희망이고 이렇다는 이야기거든요.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더라. 죽은 자에게 보약을 먹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여러분 영양주사를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은 자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그곳에 훈장을 달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앞에 꽃꽂이 해놓았는데 보세요. 꽃꽂이 가운데에 이 나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싱싱하고 아름다운 이 꽃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그런데 살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리워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멋지게
살아있는 것 같이 화려하게 꾸미고 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순간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였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책이 3절로 끝났으면 우리 인간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둘째 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격과 감동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도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4절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러나가 안 보여요. 그런데 헬라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But God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으며 원수들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 그래서 희망이 전혀 없는 우리였는데, 그러나 4절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고졌습니다. 그래서 버려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망고진 우리를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아멘, 그러나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인생 속에 그러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주 아래 있었던 여러분과 내게 그러나의 하나님은 복음입니다. 오늘 신앙에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나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혔다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아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는, 연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냈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났고, 하나님이 일으키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실 때 나 거기 있었고, 물론 나는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고 승천한 적도 없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감격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8절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호의로 거저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거저 주신 것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죄짓고 망고지고 못쓰게 되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보면 말 잘 듣는 놈은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놈은 어떻게 해요? 아파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안 그러나요? 여전히 아파하면서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드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망가진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 짓고 망고지고 고장나고 못쓰게 된 여러분과 나를 수리하고 좀 고쳐서 쓰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수리하고 고쳐서 좀 더 나은 사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셔요. 왜? 기도원에 가고 부흥회 참석해보고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좀 괜찮아진 것 같다가 어느 날 아이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 뭐예요? 와르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조금 수선하고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여러분 새로 지어서,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 우리 안에 감격이 없을 수가 없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이 신앙의 열정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므로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가. 오늘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귀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 작품들을 볼 때 그 작품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판단을 그 안에 있는 모델이 누구냐, 전경이 어떤 거냐, 어떤 걸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작품 가치가 결정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누구냐가 아니라 그를 누가 그렸느냐, 누가 만들었고 누가 그렸느냐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키가 크냐 작으냐 예쁘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꽝 찍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인쳤다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내 작품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의도를 얼마나 잘 드러내 보여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이 컵은 이게 좋은 컵이다 나쁜 컵이다, 이게 낫고 저게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건 완성품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붓 안 꺾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전히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면 어떤 분들 그래요. 아, 저 사람 틀렸대. 저런 사람하고 그래서 아주 판단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 행동하는 걸 보면서 끝났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아직 붓을 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닿고 있다면 그를 어떻게 만드실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교회는 뭐예요? 작품 전시장이 아닐까요? 아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작품 전시장이잖아요. 그럼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전시회 여는 날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가 막힌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작품 전시장에 전시회를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작품은 사람들이 한 번 보고 지나가고 어떤 작품은 뭐예요? 눈길이 끊어지지 않는.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눈썹 없는 여자, 누군지 알죠? 모나리자 그림을 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그 안에 있는 모나리자가 되게 이쁘다, 그 안에 있는 게 이런 이야기 하던가요? 아니에요. 눈썹이 없는데도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그림을 그린 누구를 생각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하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의 손길이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작품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면서 놀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은 이유는 주님이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잘못돼서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만 알지 그러므로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희망이 없던 나를 그러나야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작품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든 동네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좀 드러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나리자 그림을 향해서 수천만 명이 그걸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감동하듯이 오늘 여러분이 그런 전시, 그런 멋진 하나님이 만들었고 만들어져가고 있는 이 작품, 비록 우리가 망고졌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그러나야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나를 다시 빚으시고 나니까 아멘, 내가 이런 걸작품이 되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도 만들 수 있다. 이게 VIP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쳐다보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뿐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느냐고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도 그렇게 비참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는데 그러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변에 안타깝게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고 울면서 이름을 쓴 사람이 여러분의 VIP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VIP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저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저들 안에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이 감사가 회복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처참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야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전시하신 것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그 영혼을 살려 구원하게 하시되 저들 인생 속에 이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다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러나야 하나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 드러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